지난주 그 화요일 날, 수요일 날 그 유미상이 이제 긴시조 쪽에 사는 유미상이 하루 독권을 안고 새벽에 나온 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제 새벽기도 나오려고 3시 40분에 일어나서 이제 시아츠 전차 타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 모습 보면서 저 은혜이고 감동이었습니다. 어린 그 돌도 되지 않은 우리 하루독군부터 이제 90세 바라보시는 낙원사님까지 모든 세대가 이렇게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특별한 은혜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를 기도하게 하실까요? 그죠?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믿습니까? 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소원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 안에 있는 기도의 제목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시고자 우리 한 사람 마음 안에 기도의 소원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기도는 세계를 변화시킨다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맞는 말인데 기도는 세계를 변화시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보면 왠지 현실과 좀 동떨어진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이런 마음도 들어요. 내 가정도 내 인생도 문제가 많은데 나 자신도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데 무슨 뭐 세계가, 이런 마음이 사실 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향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향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똑같이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향하신 계획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열방도 똑같아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적 원리는 우리의 인생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나 또 이 나라와 열방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열방을 향한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냐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그저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 그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정도, 이 정도만 돌봐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시고 온 열방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내 기도 제목, 우리의 가정 기도 제목 좀 넓히면 그저 요 교회, 이 정도에서 기도가 머무르지 않길 원하시는 거. 왜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본 땅을 향한, 그리고 열방을 향한 계획을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저 내 인생 또 내 가정 그저 잘 되고 어려움 해결되는 정도의 문제라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50일 기도학교를 허락하시겠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이 있는 거예요. 그저 우리 자신만을,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가 일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진실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응답하시는 것과 똑같이 열방을 위한 기도에도 응답하십니다.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내 기도 정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은데, 내 기도 듣는다고 하나님이 뭐 나라 가운데 열방 가운데 역사하실까? 이런 마음이 자꾸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과 똑같이요, 하나님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한 기도도 똑같이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저희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기도에 대한 말씀 나눴는데 이 50일 기도학교 기간에 제가 전했던 말씀들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나누고 있거든요. 왜 나누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우리가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을 때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기도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정말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구나. 내 열심이, 내 노력이 응답받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응답을 예비하셨고 그 응답을 주시기에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구나. 우리의 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따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크고 놀라운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없는 분 아무도 없죠. 근데 좀처럼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실 혼자 기도하면 10분 기도하기도 쉽지 않은데 함께 기도하면 20분, 30분 또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더욱더 강하고 충만하게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기도는요, 개인적인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이지만 동시에 기도는 공동체적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 자체가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여러분 아마 매일매일 기도하실 텐데 주기도문 시작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왜요? 네, 우리 아버지. 이상하다. 지금 뭐가 맞지? 이게 헷갈리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이상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 나의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예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오늘도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신데 뭐예요? 나에게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처럼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사해 준 것처럼 누구의 죄를? 우리의 죄를. 그것만이 아니에요.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가 아니라 우리에게요. 여러분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예수님의 주기도문 자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뭐냐면 나를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장 작은 공동체가 가족이라면 가장 큰 공동체는 세계죠. 하나님은요 우리 개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과 똑같이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들어주세요. 내 가정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과 똑같이 세계를 위한 기도를 들어주세요. 나를 위한 기도가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가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가 교회를 변화시키는 것처럼 똑같이요 나라를 위한 우리의 기도가 나라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위한 우리의 기도가 세계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나로부터 시작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세계까지 넓어지고요 세계를 향한 떤 우리의 기도 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포함되는 거예요. 좀 이렇게 원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렸다면 지금 실질적으로 성경에 기도가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을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멸망시키죠. 그리고 아수르가 또 유다를 침공합니다.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고요. 전쟁에 졌으니까 배상금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왕궁 곳간 성전에 있는 모든 은을 다 합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도 전쟁 배상금이 안 돼요. 그래서 성전 문, 성전 기둥에 입힌 금까지 다 벗겨내요. 아수르 왕이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조공으로 바쳐요. 이것이 1차 아수르 침공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받았으면 이제 공격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얼마 뒤에 아수르가 다시 침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120편 말씀에서 종종 나누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자 했어요. 지켜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웬걸요? 아수르가 다시 침공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이제는요 더 바칠 금도 없어요. 더 바칠 은도 없어요 이제는. 근데 그때 기도해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드는 마음이 이런 거예요. 만약에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 백성이 처음부터 아수르가 1차 침공했을 때부터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어땠을까?
더 이상 바칠 금도 없고 더 이상 바칠 은도 없어요. 이제 자기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비로소 버틸 수 없으니까 기도에 무릎 꿇더라고요.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우리의 모습 같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지혜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처럼 기도에 무릎을 잘 안 꿇어요. 참 우리 안에 있는 모습 아닙니까? 근데 다 빼앗기고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그때 기도에 무릎을 꿇어요. 그 전부터 기도에 무릎 꿇으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기도 50일 기도학교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빼앗기고 버틸 만큼 버티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어주고 그 다음에 야 정말 뭐 기도밖에 할 게 없구나, 그렇게 마지막에 기도에 무릎 꿇는 저희들이 아니라 처음부터 기도에 무릎 꿇길 원합니다. 그게 지혜롭죠. 아수르 2차 침공 때는 이제 뭐 유다에서 줄 금도 없고 음도 없고 이제 버틸 힘이 없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자, 오늘 14절 15절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의 상황을 모르셔서 펴놓는 거예요? 아수르 왕이 어떤 편지 보낸지 하나님 몰라서 지금 하나님 보세요 그러는 거 아니죠.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제 더 이상 줄 금도 없고 더 이상 줄 은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께 맡깁니다. 기도가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고하면, 하나님께서 맡기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아멘. 너희 염려를 뭐 하라고 그래요? 다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돌봐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맡기지 않으면 돌보실 수가 없어요. 우리 생각에는 아예 하나님이 알아서 좀 돌봐주시지,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영적인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실질적인 이유. 맡기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도 모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나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참견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우리는 이럴 수 있는 교만한 자예요. 자, 이런 경험 아마 여러분 있어요. 아이들 키우다 보면 아이에게 새우깡을 하나 줬어요. 근데 여러분, 그 새우깡 봉지 뜯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요. 안 되니까 그럼 옆에 있던 엄마가 뭐야? 엄마가 해줄게. 엄마한테 줘. 그럼 순수하게 내 엄마가 해주세요. 이런 아이도 있지만, 근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어요. 우리 집에도 그렇지 않은 아이가 있어요. 꼭 자기가 하겠다고. 근데 그렇죠. 나한테 주면 내가 꼭 열어주고 한두 개 먹긴 먹어요. 이제 그런 게 있어서 이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절대 안 내. 자기가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제가 내 힘으로 그 과자를 빼앗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빠가 해주되니까 고집 부리기는.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그렇게 빼앗아서 열어주면 아이가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세요? 내가 할 수 있었는데, 나도 하는데, 목소리 높이면 안 되는데, 아빠가 왜? 감사하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반응해요. 그래서 부모는요, 아이를 힘으로 빼앗을 수 있지만 하지 않아요. 그게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격적인. 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요, 도둑질하고 죽여요.
근데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라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해 주세요.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맡겨야지 돌봐주시는 거예요. 맡기기 전에 돌보면 우리 안에 어떤 여러분 죄인의 본성이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죄인의 교만함이 우리 안에 있어요. 맡기기 전에 도와주시면 하나님 나도 할 수 있다니까요. 왜 간섭하세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이에요. 사실 맡기는 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맡길 때 아무에게 맡깁니까? 아니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죠. 똑같아요. 우리가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네가 비로소 나를 인정하는구나, 네가 비로소 나를 의지하는구나. 아무나 맡기는 거 아니에요. 아무한테나 맡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자가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로 맡기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로 맡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여러분 맡기세요. 맡기세요. 아니 이렇게 좋은 말씀이면 너희 염려를 다 맡기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이건 맡기기가 좀 그렇지, 그런 거 없어요. 다 맡기세요. 내 인생의 문제를 맡기세요. 내 가정의 문제를 맡기십시오.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것만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도 나에게 맡겨. 이 땅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 행하시냐면 믿음으로 기도로 맡길 때 그 사람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원리예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죠. 아무리 악하고 더러운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어요. 이게 회개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여러분 안에 아직도 여러분이 맡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맡기지 못하고 그걸로 인하여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이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께 다 맡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맡기는 것이, 맡기는 기도가 그저 우리의 인생이나 가정, 교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방을 경영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이 나라와 이 민족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화요일, 목요일마다 부흥 기도회 하고 있습니다. 소수가 모여요. 어떨 땐 3명 모일 때도 있고 4명, 5명 그렇게 모입니다. 근데 저에게 믿음이 있거든요. 기도로 맡기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일본의 부흥 누가 합니까? 사람이에요? 절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요 저희가 화요일, 목요일 저녁마다 모여서 일본 47개 도도우연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요.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주십시오. 우리에는 믿음이 있어요. 왜요? 이렇게 일본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일본의 부흥을 예비하셨어요. 일본의 부흥을 이미 다 예비하셨어요. 예비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통해 나의 뜻을 이룰 텐데 일본의 부흥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일본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들을 찾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택하셔서, 물론 우리 교회만 기도하겠습니까? 일본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일본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겠죠. 그런데 우리 교회도 택해주셨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작은 교회인데도 그래도 일본을 부흥을 위해 기도해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불러주셨어요. 이게 왜 축복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부르시잖아요. 우리가 순종해서 기도하면 응답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우리에게는 숟가락 하나는 노래요.
다 준비하셨어요. 우리는 그저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 기도에 무릎을 꿇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비하면 우리가 하는 건 정말 숟가락 하나 얻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숟가락 하나 얻는 순종을 통해서 영광에 동참하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감동을 주실 때 그 기도의 감동에 순종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희 교회가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합심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한국을 위해 기도하고 일본을 위해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 기도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 열방 가운데 크고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실 때 그 부흥의 그 축복을 우리에게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맡길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오늘 35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스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히스기야 왕, 예루살렘 백성들이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겠어요.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압수를 어떻게 감당합니까? 누가 봐도 끝이죠. 근데 끝이 아닌 거예요. 역전이 일어났어요. 야, 예루살렘이 이제 시간 문제다. 더 이상 벗겨줄 금도 없고 바칠 은도 없는데 망하는 것밖에 없죠. 다 끝이라고 생각했겠죠. 천만에요.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예루살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었던 그 18만 5천 명,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니 하나님께서 그 밤에 천사 하나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심판하세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누가 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을 맡기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처럼,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처럼, 여러분, 이 나라와 이 열방을 하나님께 맡기길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해서 세상에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세요. 기도로 맡길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에 응답하시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한 나라와 민족에도 세계 가운데 똑같이 역사하시는 것을 오늘 성경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혹시 우리 중에 이건 성경의 얘기지 뭐, 그건 그때나 일어난 이야기지 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그건 옛날 이야기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이 지금도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한 나라와 민족을 살리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해요. 예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미우라 아야코 상의 책 하늘의 사닥다리, 일본 말로는 텐노 하시고예요. 지금은 절판돼서 구입할 수 없는데 여러분 아마존 같은데 이게 중고로 구입할 수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 꼭 안 읽어보신 분이 있으면 꼭 읽어보세요. 정말 너무나. 미우라 아야코상 알죠? 모르셔도 돼요. 뭐 우리가 뭐 주님만 하면 되긴 되는데, 근데 좀 유명한 분인데 뭐 그 미우라, 그 책 한국어로도 번역돼 있어요. 그 책의 마지막 12장의 제목이 뭐냐면 기도는 세계를 변화시킨다예요. 제가 오늘 그 미우라 아야코상의 책 제목을 그대로 했어요. 이노리와 세카요 카에루. 한 사람의 기도가 정말 한 나라를 살리는지, 한 사람의 기도가 정말 세계를 변화시키는지 실질적인 예를 미우라 아야코상이 자기 책에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 마지막 부분은 그 책의 내용, 이분 뭐 글 잘 쓰시는 분이니까 그냥 이 책 내용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책 내용인데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몇십 년 전의 일이다. 가네자와 부근에 나가오 마키라는 목사가 있었다. 이 목사는 불교가 왕성한 곳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했다. 신자가 없으므로 헌금도 없다. 설교를 들으러 오는 사람도 없다. 그러나 이 나가오 목사는 5년 동안
5년 동안 사람 하나 오지 않는 곳에서 주일마다 열변을 토했다고 한다. 이 가난한 나가오 목사의 집에는 또 가난한 신학생이 와서 신세지고 있었다. 그 신학생은 가난할 뿐만 아니라 폐결핵을 앓고 있었다. 이 가난하고 또 가슴 아리를 하는 사생자였거든요. 이 신학생을 나가오 목사 부부는 가족의 한 사람 같이 대해 주었다. 그들에게는 어린아이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 자신들도 가난했다. 거절하려면 거절할 수도 있었다. 때를 가리지 않고 각혈하는 이 신학생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도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터이다. 그러나 이 부부는 참으로 할 수 있는 한 사랑을 다하며 따뜻하게 대해 주었다. 이 신학생은 거기서 신앙은 사랑이다라는 사실을 몸으로 알 수 있었다. 사랑이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라고 신학생은 깨달았다. 이 신학생이야말로 나중에 세계의 가가와라고 일컫는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가 되었다. 이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도 참으로 기도의 사람이다. 어느 날 아침 가가와 목사의 모습이 집안에 보이지 않았다. 어디에 갔는지 부인이 찾으러 나갔다. 그런데 가가와 목사는 빈민굴에 공동변소 옆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었다. 빈민굴에서 사역했으니까요. 그것은 이런 기도였어요. 아무쪼록 이 가가와를 세계 전도를 위하여 써주십시오. 아메리카로 유럽으로 보내주십시오 하는 기도였다. 그날의 양식도 없는 병자가 드리는 기도가 아니었다. 부인도 그 기도 소리를 듣고는 놀랍고 어이없어 했다고 했다. 그렇죠. 오늘 양식도 없는 폐병 환자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공동변소 옆에서 부인을 놀라게 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가가와 목사는 그리고 나서 10년 후에 기도한 대로 유럽으로 아메리카로 초청받아 전도를 가게 되었다. 그리하여 일찍이 몸 붙일 곳도 없었던 신학생이 차차 세계의 가가와가 되어간 것이다. 그것은 바로 기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사실이었다. 가가와 목사는 자주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고 한다. 특히 중국, 한국,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를 위하여 날마다 뜨거운 사랑으로 기도했다고 한다. 나중에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일본은 중국에 군대를 보냈다. 중국은 곧 싸움터로 변했다. 각지에서 죄 없는 여자와 아이들이 죽임을 당했고 특히 남경 사륙은 독일의 가스실에 비할 만큼 잔악했다고 한다. 당시 중국 총독이었던 장개석은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일본은 지독하다. 일본은 잔악하다. 그러나 오늘도 가가와 선생은 뜨거운 눈물로써 이 중국을 위해 기도할 것을 생각하면 일본을 미워할 수만도 없다. 가가와 목사가 눈물로 중국을 위해 기도하니까 그 중국을 미워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몇 해 후에 일본은 패배했다. 당시 중국에는 일본 군인 및 일본 민간인이 200여만 명이 있었다고 한다. 패전 국민이 된 그 200만 명의 일본인들은 중국인들의 보복을 심히 두려워했다. 전쟁 중 중국 사람을 압제하고 잔악하게 취급한 일본 사람으로서 그것은 당연한 공포였다. 사할린에 있던 일본인의 대부분은 소련 군대에 의한 함포 사격과 공습으로 죽었다. 미국에 있던 일본인도 많은 수가 포로 수용소로 들어갔다. 그런데 중국에 있던 200만 명의 일본인은 어찌 되었는가? 놀랍게도 귀국을 희망한 자는 전원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장개석이 다음과 같은 포고령을 내렸기 때문에 일본이 패전하자마자 장개석이 제일 먼저 내린 포고령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일본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자는 위협을 가하는 자나 그 물자를 약탈하는 자는 극형에 처한다. 이게 첫 번째 포고령이었어요. 이 포고령에 의해서 중국에 있던 일본인은 무사히 귀국할 수 있었다. 아니 그뿐 아니라 장개석은 자기 나라가 황폐하게 되고 그 백성이 많이 죽음을 당했는데도 일본에 대한 배상금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일본에 대한 배상금을 청구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누구 때문에? 가가와 목사가 중국을 위해 기도하는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패전 당시 다음과 같은 일도 있었다. 이른바 일본 분할설이다. 북해도 및 동북은 소련에, 시코쿠, 규슈는 중국에, 그 밖의 곳은
미국에 영유된다는, 아니 소련을 떠나서 일본이 없어지는 거예요. 새 나라가 일본을 차지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극렬히 반대한 사람이 누구예요? 장개석이었어요. 장개석은 가가 도요이코 목사의 뜨거운 기도를 잊을 수, 이유는 딱 하나예요. 가가 목사가 중국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 일본을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나는 다시금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생각한다. 만일 나가오 목사가 5년 동안 누구 한 사람 오지 않는 교회에서 절망하고 있었다면 세계의 가가는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아무런 보답이 없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가가 목사가 나온 것이다. 그러나 만일 가가 목사가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장개석의 마음을 심하게 감동시킬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 일본은 조각조각 분단되어 세계 지도상에서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가가 목사의 끊임없는 기도가 일본을 구하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었던가. 나는 한 사람의 기도의 위대함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자칫하면 나 한 사람쯤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나가오 목사를 생각하고 가가 목사를 생각할 때 우리의 그러한 생각은 돌이켜 보아야 한다. 한 사람의 삶은 중요한 것이다. 또한 그 삶을 지탱하는 기도는 중요한 것이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좋다. 누가 보아주지 않아도 좋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기도해야 할 것을 정성 들여 기도하며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한 사람 기도한다고 뭐 될까? 마귀가 주는 거짓이에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내가 뭐 기도한다고 될까? 아니, 내가 기도해도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든데, 아니 내가 기도한다고 교회도 이렇게 어려운데, 아니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무슨 나라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내가 기도한다고 무슨 세가가 변화될까?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거짓이에요. 보세요. 한 사람의 기도가 한 나라를 살리잖아요. 여러분 어떤 기도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세요? 내가 지금 드리는 기도가 10년 뒤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드리고 있는 기도가 10년 뒤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떤 분 기도하자고 그러면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바빠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요 힘들고 바쁘고 어려워서 기도하지 않고 10년이 지나가면 10년 뒤도 지금하고 똑같을지도 몰라요. 아세요? 아무 역사 없어요. 그를 씹는 사람은 10년 뒤에 우리의 기도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미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가 없으면 응답도 없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역사도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지금 기도 없이 살고 있다면 늦지 않았어요. 이제부터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야,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있을까? 왜 무슨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데,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일본이란 나라가 지금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면, 가가 도요이코 목사를 통해서 일본이 지금도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세계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의 절기 50일 기도학교를 허락하셨어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세요. 저는요 이 은혜의 절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매일매일 나오기 어려운 분 계세요. 일주일에 한 번 나와도 돼요. 아, 목사님 저는 일주일에 한 번도 힘들어요. 그러면 정말 50일 기도학교 기간에 한 번만 나오셔도 돼요. 왜 이렇게 간절히 말하냐면 이 은혜의 자리에 다 동참하길 원해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든 성도들이 은혜의 이 하나님의 역사에 다 동참하고 경험하길 원해요. 나의 기도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처럼, 나의 기도가 가정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나의 기도가 교회를 변화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기도를 통해 이 나라 가운데 열방 가운데 일하고 계세요. 기도자는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그 기도자가 드리는 기도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왠 줄 아세요?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시간을 넘어서 공간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정말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지금 내 삶이 광야 같아도 기도하시면 돼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세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상황이 사막과 같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결단하며, 주님, 내가 낙심의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